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며 살다가 초대교회 성성 그 과정에서 순교로 자신의 몸을 불사른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체가 고난이고 시험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인내하게 하셔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말자, 그 말이죠. 우리가 시련이 오면 내가 왜 예수 잘 믿어서 이런 어려움이 오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세상과 부딪히는 게 있어집니다.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내가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시험이 온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내가 또 어떤 욕망으로, 사탄의 미혹으로 넘어가는 시험이 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당하시지도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시험이 오느냐? 이 시험은 우리의 욕심으로 오는 시험일 수 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시험이 왔다. 혼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왔다. 이건 뭐로 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내가 은총을 입은 거죠. 그렇게 봐야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장에 와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교회 안에 서로 분열하지 마라. 서로 파벌 짓지 말라. 서로 다투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신 여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귀족부터 노예까지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부귀천이 굉장히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무시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교회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차별하지 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요, 하나님이 차별하셨다면 우린 구원받을 백성 하나도 없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요 국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입은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국률을 베풀며 살라. 그런 실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행함과 함께 연결하는데요, 너희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건 거짓 믿음이다. 그거 아무 능력 없는 거야. 그건 믿음 아니야, 그 말이죠. 그게 무슨 효용이 있어, 그 말입니다. 마치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요, 그 말이 아니라 믿음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믿음, 행함, 믿음이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음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오늘 내용은 뭐냐면요, 행함이 없이는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로마서에 하시는 말씀과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대치가 되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치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야고보는 지금 구원에 대한 문제를요, 믿음과 연결하는데, 너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 말이죠.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가짜 믿음은 어떻게 들통이나냐면 행함이 없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아는 걸로 끝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식을 머리에만 담고 있다면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용할 때 나도 유익이 되지만 남에게도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올바른 지식이죠. 지식은 머리에만 담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도 그렇다, 그 말이죠. 내가 믿음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가졌다면 그럼 무슨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제 교회 안에 우리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 부자가 있고 교회 안에 진짜 하루 끼니를 도 어려운 그런 성도가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내 문제고 내는 내 문제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성도가 대형 교회도 아니고 그냥 서로 알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느 집에는 어떤 사정이 있고 어느 집에는 어떤 사정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당신 문제는 당신 문제지 내 문제와 별개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게 어려운 성도죠.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어려운 성도가 하루 끼니가 어려워요. 그런데 배불리 먹으면 되지. 몸 좀 따뜻하게 해. 가서 쉬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그렇게 할 형편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죠?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을 받은 사람도 아무 유익이 없이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질 거고요. 말한 사람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누가 줘야 된다 그 말이죠. 누가 줍니까? 있는 사람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그러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누구가 죽은 믿음이죠? 덥게 하라. 그 다음에 평안히 하라. 그 다음에 또 배부르게 먹으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죽은 믿음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고 말이죠. 그게 내 문제 아닌데 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 사람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고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고백되는 겁니다. 믿음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믿음은요, 연합을 이루고요. 믿음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형성하게 한 거죠. 만약에 믿음이 객체적인 것이라면요. 너는 믿음대로 가고 너는 너 믿음대로 가고 교회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라면 가정도 형성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형성시키고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 연합되었다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 속에 이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또 연결이 되냐면요. 나는 행함으로 내 걸 보이겠다. 너 믿음 있지? 너 행함으로 보여봐. 그 말이죠.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행함이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행하고 있어요. 뭔가를 남을 돕고 남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죠. 내 믿음은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너 한번 보여봐 믿음. 입에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가 아무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에게 소용이 없어.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믿음은 어떻게 드러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남하고는 관계가 없는 믿음으로 담쌓고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이 개개인의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개교의 중심, 개인 중심, 개인화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공동체 간의 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지체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지체관계입니다. 머리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발의 역할, 누구는 눈의 역할, 누구는 귀의 역할. 역할 분담이 다를 뿐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공동체의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보라 그 말이죠. 보일 게 있어야 보이겠지 않겠습니까?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서 19절에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요. 갑자기 행함을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귀신하고 비교를 합니다. 귀신도 하나님 알아 그 말이죠. 귀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아는 게 누가 안다는 거예요? 귀신이 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누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귀신도 두려워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야고보가 귀신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이 귀신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심오한 단어입니다. 귀신이라는 이 헬라어의 근원이 있어요. 근원. 모든 언어는 단어는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이 왜 이 말로 일컬어지는가 그 말이죠. 이 귀신이라는 헬라어의 근원이 뭐냐면요. 지성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지성적인.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르죠? 우리 귀신 그럼 무섭다. 귀신은 남을 해한다. 귀신은 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어지럽게 만든다. 우리 귀신의 존재를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두려움의 존재. 그 다음에 남을 해치는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귀신은 지성적인 존재랍니다. 왜 이런 단어로 귀신이라는 단어에 어근이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인간보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소멸돼, 영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영적인 걸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귀신은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그분이 절대자임을 알아요. 귀신은요. 그러면 절대자인지를 안 귀신이 하나님께 굴복을 합니까? 아닙니다. 반항을 하고 거역을 합니다. 그 귀신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귀신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받고 멸망당할 줄 귀신은 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이지 못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이미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고 너 먹어.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먹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아담과 하와보다 이 마귀가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 미혹한 넘어간 거예요. 오늘날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우리가 지성인이야 저 사람 무식해. 그러면 지성인은 어떤 것이죠? 많이 아는 겁니다. 지적인 존재를 지성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많이 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요?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올바로 알아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요, 내가 많이 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 지식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점점 부인하게 됩니다. 너무 신비롭고 너무 놀라거든요. 너무 이치가 탁탁 들이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자연히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연 세계를 보니까 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쉽게 대답이 나온다고 말이죠. 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이게 굉장한 차이를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뇌 속에 무엇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가운데 체계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가면요. 그게 기초가 돼요. 내가 아는 지식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도 하나의 연결고리로 생각을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떨쳐내요.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귀신도 하나님을 안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답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물며 사람이 귀신보다 못하다 그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무엇을 하게 할까요? 우리 인간에게. 너 믿음 있어? 잘 알았어. 나도 삼위일체 대해 인정해. 나도 하나님이 계신 거 인정해.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 나도 알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믿음 좋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귀신은 어떻게 해요? 너 그거 아니까 너 천국 가. 너 아니까 된 거야. 너 아는데 못하러 교회 가. 너 아는데 못하러 그렇게 살아. 너 저 사람 모르니까 교회 가는 거지. 너는 이미 구원을 이룬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지성입니다. 지성.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없는 지성은 결국 나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귀신도 믿는답니다. 귀신도 믿고 떤답니다. 안 믿고 떠는 게 아닙니다. 믿고 떤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이 한탄하는 겁니다. 이 허탄한 사람아, 잘못 믿는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그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허탄한 사람아, 잘못 믿는 사람아,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인지를 뭘라고 내가 설명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 아주 극과 극을 다루는 두 인물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는데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시초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생을 통해서 기생 라합입니다. 그는 천민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멸시천대 받는 사람이었고요. 사람으로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생 라합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던 그 시대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극과 극의 사람이 모두 믿음을 고백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아들을 백세에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장성해서 청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 내가 준 네 아들, 그 아들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요, 따지지도 않았고요, 절망하지도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그냥 짧게 기록하려고, 아니면 그냥 사건만 경위만 기록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거는 감정 표현을 깊이 하기도 하고요, 어떤 건 슬픔 표현을 깊이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내용은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독자, 네 아들 내게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날 시행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너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했다. 아들을 손 하나 끄떡대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겁니다. 그 아들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제물도 준비해주고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아들 이후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싹이 타고 음트게 하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뿌리의 믿음입니다. 뿌리의 믿음. 이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믿음은요, 뿌리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는 있습니까? 뿌리가 없이는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나무가 있는데 뿌리를 다 상하게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겉모양은 나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쓰러지든가 나무가 다 썩어버립니다. 뿌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뿌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에 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린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 사과나무, 나 사과나무야 그러는데 사과 열매가 없어요. 나 배나무야 그러는데 배 열매가 없어요. 난 믿음 있어 근데 믿음 보여질 게 없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야고보는 열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열매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22절에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이 열매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이삭을 바쳤는데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었답니다. 열매가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를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내가 장성하게 키워냈습니다. 하나님 바쳐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열매를 보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바쳤습니다. 야, 너는 뿌리도 믿음이고 열매도 믿음으로 나타났구나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자라서 무엇을 열매 맺어야 되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이죠. 뿌리는 깊이 내렸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의 열매는 뭐냐면요, 나입니다. 나. 내가 하나님 무엇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공로를 업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 주신데 그런 거 만들어서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 야, 너 진짜 좋은 거 나에게 주는구나 얘기할까요? 너 말이죠. 나를 드리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내가 산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받은 겁니다. 온전히 되었느니라, 열매가 나에게 돌아왔더라 그 말입니다. 23절에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말씀이 이루어졌답니다. 나무가 자라서,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었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고 믿음만 딱 떼어서 얘기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딱 떼어서 저 사람 믿음 있다고 증거해봐. 시험 볼까? 믿음 시험. 그래서 성경 시험 보고 뭐 하고 문제 풀이하고, 그래서 이 사람 믿음 있구나.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하죠. 뭐 구원에 대한 것을 뭐 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구원에 대한 것을 뭐 무슨 풀이로 생각하고, 자꾸 뭔가 사람이 혼미해요. 왜 혼미하게 돼? 나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나 성경만 펴면은 좀 어지러운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사실 솔직히 성경을 잘 모르는데, 거기 덜컥 겁이 난다 그 말이죠. 왜 그런 생각하냐? 믿음이 지식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믿음은 행함입니다. 내가 하나를 알아요? 그럼 하나 아는 만큼 행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그 말입니다. 25절에 이제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기생 라합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쫓기게 되었어요. 그 군대에게요. 그래서 이 정탐꾼이 피해 도망가다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요, 그들을 숨겨줬어요. 왜 숨겨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가 행위가 좋아서 그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건 과거의 문제입니다.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어요. 그럼 구원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믿은 겁니다. 그들의 말을 내가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줬어요. 여러분, 희생이죠?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거기서 살아나와서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이 기생 라합을 살려줘요. 그 집안이 온전히 다 살아요.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 기생 라합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 못한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믿었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성경은 몰라도, 내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몰라도 그들이 하는 말을 나는 믿었다 그 말이죠. 믿은 것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26절에요. 결론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은 죽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영혼이 없는 몸은 살아있으나 죽은 몸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영혼이 없는 것처럼 건강한 건 죽은 건강입니다. 우리가 오늘 영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지만 마약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 마약을 먹으면 뇌의 호르몬의 도파민이
그냥 쏟아져 내려옵니다. 온 몸을 녹여내립니다. 그러면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제정신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혼이 손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손상되는 걸 사람 잘 모르는데요. 영혼이 손상되면 회복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 영혼이 손상될 때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하지 않는 거 죽은 거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머리에 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아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 맺는 거예요. 무엇이 열매가 될까요? 나입니다. 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가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헌신의 믿음입니다. 헌신. 내가 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제물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근데 이삭이 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받으셨어요. 기생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뭘 드릴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살아가는 게 드려지는 겁니다. 오늘도 제물되고 내일도 제물되는 겁니다. 그 제물된다는 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제물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절 마지막 결론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